막바지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는 또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 옆에 가까운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한 40~50여 명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시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라든가 등등 잘 주의하셔서 이 재확산되는 코로나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도 이제 막바지지않아요. 이제 말복이 지나서 그런지 이제 조금은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 22일쯤에는 처서이지요. 찬바람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질 거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풀이 자라나는 것을 멈춘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벌초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조금만 견디시면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 견디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응과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누리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우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성찬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왔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다 비유의 말씀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인해 올바른 신앙생활로 견지해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짐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 앞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투었다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보면 수군거렸다라는 말도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선포에 대하여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에게 살을 주고 피를 줘? 이런 자기의 고정관념, 신념에 빠져서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히게 된 경우가 오늘 장면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여정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종종 마주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되어지지요. 믿을 수 없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은 왜 다퉜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요? 여기에는 그들의 문화적인 특성, 전통적인 종교적 율법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본인들의 이해로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이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들이야. 그래서 상종 못할 것들로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주님의 이 위험천만한 발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게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혼란에 빠뜨리는 말이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계 율법에는요, 피를 먹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내 얼굴을 급히 먹는 자에게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생명의 피는 생명인즉 그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피가 생명이니 그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끊어야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엄격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함부로 피를 다루는 것, 이것은 금기 사항이래요. 지금도 이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할랄이라고 하는 이 무슬림에 의해서 검증된 것만을 먹도록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은 랍비들에 의해서 검증을 하지요. 그래서 코셔라고 하는 도장이 찍힌 것만 먹도록 지금도 도축할 때 피를 다 빠져 있는 고기만을 먹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내 살과 피를 마셔? 먹어? 이거는 그들 앞에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놀라운 비유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지요. 유대교에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전통이 있었잖아요.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제사였잖아요. 그 과정에서 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상징입니다.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죄가 씻음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상징으로 있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전통 가운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비유하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친히 죽어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따라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이고 말씀이며 상징이었던 거지요.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가르침은 유대계 율법에 근거한 희생제사의 전통을 배경으로 한 상징적 표현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당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초대교회 상황은 여전히 어떤 종교적 배경, 전통적인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예표, 그 중요한 것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과연 뭔가요? 우리가 분명 이해한 다음에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것,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믿어지시던가요?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놀라운 사실들이, 놀라운 말씀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뢰와 의지의 마음으로 신뢰하여 믿고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살아요. 이해가 아니라, 동의가 아니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생명 얻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대와 개념, 관념 속에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과 충돌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정치적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세속적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그 옛날 다윗 시대, 그 찬란했던 시대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빠져나와 새로운 나라, 새 예루살렘을 일구어 낼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또한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하지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말하면서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니 나를 믿어 영원한 나라를 기대할 것을 말씀하지요. 자신의 틀에 갇혀 있으니 그 말씀이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그들의 기대가 뭐였을까요? 그럴싸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6장에서 그 사건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뭐였을까? 큰 무리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와요. 왜 따라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따라와요.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이참에 제자들의 믿음도 시험할 겸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들까?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 이어도 터무니없을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좀 말하면 일하시는 분들 한 8달, 10달 정도 모을 수 있는 큰 돈이에요. 그것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없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던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한 아이의 음식을 가져와요. 우리나라는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 그나마 그것을 가져와서 어떤 주님의 기적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매개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나눠줘라 라고 해서 충분히 나눠주고 다 거두었던 것이 12광주리였다라는 사건이 이 6장 앞부분에 등장을 해요.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수군수군 됩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리고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그들로부터 따로 떼어 보내시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지요. 이튿날 소리 소문 없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늘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오는 것도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이들의 기대가 뭐였을까요? 이들의 기대는 이런 거였습니다. 야, 이분이면 이제 우리의 배고픔을 다 몰아내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 주겠구나. 그것이 이들의 기대였고, 그리고 이들이 기다리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떼게 죽을 주셔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열심히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요구를 해요. 28절, 29절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셔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오직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 유일한 일이니라 라고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것처럼 당신이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다른 표적도 좀 보여주십시오. 옛날 우리 선조들에게는 만나라는 것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만나 이상으로 더 큰 표적을 보여주셔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 이 땅에 보내주신 선지자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시오. 답답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만나라는 것이 모세가 내린 것도 아니고 그걸 먹은 사람도 다 죽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팔이야. 이걸 먹고 마셔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이들만 그럴까요? 6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물어보았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에게 이것이 걸림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살과 피를 어떻게 마셔? 우리를 사람의 고기를 먹고 마시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사람을 만들어 놓을 건가? 제자들도 이것에 수군거려 떠나가고 동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답답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아요. 12제자에게,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겠냐? 너희도 의심하고 떠나겠냐?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만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거 말고요, 내가 오늘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 내 육신의 병이 나음받고 내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자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기적을 보여야 내가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어쩌면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만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수없이 듣고 보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는 유대인들처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어?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한데, 세상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한데 무슨 꿈 같은 얘기하고 있어? 그냥 신앙, 종교는 내가 기도해서 오늘 내 것, 필요한 것만 이루어지고 드러내 보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어야 삽니다.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려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은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 나라에서 누려야 할 믿음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68절에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어짐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종종 내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틀과 신념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지고 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한계와 편견을 넘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고스란히 쓸어담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이 주 앞에 나아가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삽니다.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임을 믿어야 산다, 그런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의 믿음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세상의 돈과 권세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믿음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이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말씀이 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앞에서 드러내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투고 수군거리는 종잡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신앙 여정에서 자주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주님,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다투지 아니하고 수군거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믿고 따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 늘 믿음 안에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고 계획 잘 세웠다고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혹은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결단의 사람이 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